어, 우리 어제까지 해서 이제 십계명의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서열이 문답이 총 107문인데 39문부터는 그 타이틀이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된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신 바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그 나타내신 뜻에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다면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그 도덕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서 십계명이 107문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2문을 보시게 되면 이 십계명을 이어가면서 또 다른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82문 보시겠어요?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뜻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십계명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완전히 지킬 자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러한 자들을 염두한 겁니다. 율법을 두고 두 가지 입성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율법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은 이제는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소위 율법 폐기론자들인 거죠. 이런 유의 이제 이단들이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실은 근간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 입장에서는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았는데 죄에 매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떤 들으면 되게 자유로운 복음 같지만 상당히 복음의 이해가 잘못된 것이죠. 또 하나의 이해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소율이 문답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82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완전론적 입장, 또 하나의 폐기론적 입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확인해야 될 건 뭐냐? 바로 82문의 답이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그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후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 아래에 있는 인류가 이 십계명을 스스로 온전히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이죠. 문자적인 계명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길계명인 탐심을 그 마음 앞에서 사실은 아무 할 말 없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율법의 기능을 분명히 할 필요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3장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죄를 죄로서 자각하게 하신다. 더 나아가서 그 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제시하신 뜻,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은혜 아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향이 됩니다. 역설적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깨닫게 하신 죄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거듭난 우리에게 이 계명은 다시는 정죄의 목적이 아니라 교훈의 목적을 갖는다는, 가장 우선적인 건 그러나 정죄의 기능을 말합니다. 왜 이걸 상기시켜주고 있는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계명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자연스럽게 소율이 문답의 논리도 85문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85문 질문만 해서 보시겠습니다. 85문 질문, 교재가 있으신 분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죄를 위하여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또 다른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데 그 답은 뭡니까?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가라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구속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여러 방법들, 이걸 다른 말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그 은혜의 수단에 힘써라 하고 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십계명을 이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자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라는 거 잊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신자답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신자답게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율법의 그 한 글자도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보겠지만, 이제 85문 이후부터 86문부터 이제 87문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얘기되고, 88문부터 107문까지는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 기도에 대한 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예시로서 주기도의 내용이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82문부터 84문은 새로운 전환점으로서 우리에게 신자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요구하신 바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게요. 율법의 기능은 가장 우선된 기능은 정죄의 기능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을 드러내주셨고 우리에게는 그 수준에 이를 수 없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를 알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연히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가를 절감하는 겁니다. 절감이 저는 이렇게 이해됩니다. 절망과 감사. 절감한다는 건 절실하게 필요를 느낀다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절망이 있어야 진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을수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용서받음이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에 힘입어 하나님이 보이신 게 율법이 나에게는 정죄의 기능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방법이고 또 자유케 하시는 방법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순종의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해보려고 했으나 미움 앞에 넘어지고 용서하려고 했으나 옹졸한 내 자신 앞에 넘어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으나 또다시 범하고 있는 내 모습 앞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뿌리 깊이 내려진 이 죄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절감하는 것. 절망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날마다 내가 깊어져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는 유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진실, 우리 안의 이 모습을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하는 우리의 실존을 확인하기 위해선 우리는 84문과 같은 자세가 우선 필요합니다. 우리 84문 함께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볼게요.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한가? 답을 한번 읽습니다. 어떤 죄는 그 본질과 여러 가지 얽힌 끝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함이 있다.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 죄가 누가 범했냐에 따라서 초범이냐 또 중범이냐에 따라서 또 죄를 지은 대상에 따라서 그 죄가 지은 대상이 한 개인이기보단 한 국가의 대표라면 좀 더 달라지겠죠. 또 그 죄를 지은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또 어쩔 수 없음과 고의성에 따라서 그 개의 경중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악함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계명 앞에 완전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안목이라고 할까요? 시선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가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 갈 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그 생각을 품었다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런 마음을 내가 품고 있구나.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정말 악한데 라는 개의 인식인 것이죠. 더 나아가 84문은 범한 죄마다 마땅히 보응하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때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고, 용서받은 죄인이 할지라도 이 땅에서 죄를 고질적으로 짓고 끝없이 하나님의 회개의 손길을 거부할 때 이 땅에서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내세의 고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언급할까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82문부터 84문은 다시 한번 십계명을 마치면서 신자들의 우리 삶에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치 마중물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실전을 확인시켜줍니다. 우리를 이끄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85문입니다. 85문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분명한 믿음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이 계명 앞에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은 우리를 주저앉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홀로 안 될 때 그대서야 기댈 곳을 찾게 됩니다. 혼자 서는 게 너무 힘들 때 그대서야 어딘가 붙들 때를 찾게 됩니다. 혼자 힘으로 이곳저곳 뛰어다니다가 다 할 것 같다가도 어느새 지칠 때 앉을 곳을 찾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하루하루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절감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안에 주어진 감사를 많이 누리시면 좋겠고, 역설적이지만 그 절감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자유의 삶으로 이끄는 또 하나의 걸음을 내딛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그 실패 속에서 못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너무 나를 본다는 겁니다. 실패할 때 실패한 나를 묵상할 게 아니라 그러기에 예수께로, 그러므로 예수께로, 그러니까 예수께로,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하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이 은혜, 또 그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게 필요하고 그 은혜를 공급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가까이 해야겠다. 이게 또 이제 소요리 문답을 살피면서 인도해가는 이 논리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점검해야 할 삶의 방식임을 잊지 마시고 이 새벽에도 절감하는 복된 새벽에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